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셨는데요. 무엇이 여러분의 간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누리고 살게 될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의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돌봐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 것이 넉넉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그저 생존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마지막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고개를 들어 너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지요. 이런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의 이야기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땅들은 다 누구 겁니까? 다 우리 아버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삼가 이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너 그렇게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육신적인 삶을 놓고도 이렇게 보자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삶의 질, 우리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느냐, 부모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하고 육신적으로만 보자면 다른 인생을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 결정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그러면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택할 수 없죠. 자식도 부모를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에 있어서도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내가 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거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뜻과 같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죠. 이것이 하나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 이해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 내가 뭘 하면 되느냐?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물어봐 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가 아까 육신적으로 놓고 한번 보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누구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그럼 뭘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정적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빠가 목자님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길 가다가 교회 이름이 이뻐서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 우리 김성은 집사님은 세례터에 구경 갔다가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냐. 예.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이게 혈통으로나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내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아시고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각 사람에 맞는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나는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택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혹시 가방에 거울이 있으십니까? 거울을 꺼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뭘 보고 택하셨을까?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거울을 볼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대로 알면 거울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4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예, 불쌍해서.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 같은 거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뭘 보고 나를 택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 예.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도 못할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고 해서 자녀가 된 이후에도 거저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살던 대로 계속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의 삶에는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쓴 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IQ가 떨어진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죠. 부처님도 알고 있고 공자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분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쁜 짓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거 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목자님이 못하게 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 왜 못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뭐 이런저런 것들에 푹 젖어서 살아갔지 않느냐. 그것이 과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혹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참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살까? 적당히 좀 하지. 저만 잘났나? 참 깨끗하시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인정해주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앞뒤 따지지 않고 인정해주고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값어치 있게 여겨주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말세의 성도를 이제 표상하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리고 남들이 다 먹는 음식을 스스로 거부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우리가 성경은 옳고 또 다니엘은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냥 옳아 보이지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일생을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만을 놓고 보면 정말 꼭 이렇게만 했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아갔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지,
처세를 잘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인터넷 세상을 보면 자기를 가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중에는 인터넷을 실명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다 이렇게 실명이 등록이 되도록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말 가지고 정말 이 더러운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범죄의 지경에 수준에 이르는 말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조사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익명성 뒤에, 이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예수교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서 살 때에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참예수교의 딱지가 달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이 컨트롤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죠. 예. 근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나 멸시나 이런 것들도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또한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면 하나님도 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멸시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죠. 자, 요한일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고단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더해서 받는다. 10배를 더해서 받는다. 그런데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사실 복이 많습니다. 형통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일면 고단함이 있습니다. 어떤 고단함일까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 성경에 있는 누구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저 천국에 가면 에덴 동산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땡이에요.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땠을까요? 좀 피곤했겠죠. 풍성함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이 있었겠지만 고단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야 됐잖아요. 그죠? 예.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직도 발견 중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가는데 아직도 발견 중입니다. 근데 그 고단함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단도 있습니다. 거기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기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단함입니다. 먹고 사는 고단함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고단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고단함이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을 때처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뿐이라면, 이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믿고 그냥 즐겁게 세상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죠? 예.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낫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 고단함, 때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난처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장래의 소망입니까? 여기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래는 언제를 말하죠? 내년을 말합니까? 2022년 내년을 말합니까? 이 장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혹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간혹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목자님이니까 이런 걸 잘 알겠지 생각하고 묻는데요. 소망을 어떻게 묻는지 아십니까? 아빠, 천국에 가면 마카롱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카롱이 뭔지 아시죠? 예, 되게 작은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껏 못 먹거든요. 천국에 가면 집이 마카롱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꼭 천국에 가야 돼.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은 마카롱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옛날에는 천국에 가면 누가 아파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흙집에 살 때.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럼 뭐가 좋습니까? 예. 우리가 이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좀 신비의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바울 사도도 낙원에 다녀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언어 가지고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간증 가운데서도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막 세세하지 않습니다. 좀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신비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한 1서 3장을 보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것.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같아지는 것. 예수님 같아진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아진다라고 말을 해야 옳겠지요.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서 지낼 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아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무엇이 다시 사신 것입니까? 영혼이 다시 사신 겁니까?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몸이. 그죠? 근데 이 몸은 굉장히 특별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또 내 창에 찔린 자국도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네? 한 표 나왔습니다. 만져봤다, 한 표 나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만져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져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네. 만져봤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슨 연기처럼 유령처럼 이렇게 이제 다니신 것이 아니라 몸처럼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죠. 제자들만 먹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드셨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죠.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몸은 특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19절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문을 닫아 두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고 두 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몸은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분명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몸이죠. 이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뭘까요? 이런 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몸으로 만족하십니까? 별로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이 몸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몸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나면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있는데 저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느낄 텐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불쑥불쑥 원망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또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길까? 이게 다 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몸을 내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또 만족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빨리 내가 필요하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몸뚱아리 가지고 땅을 만들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네? 한 평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몸뚱아리 몇십 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평도 못 만듭니다. 근데 이거 다스리고 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예, 이것이 장래의 소망입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요한 1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예,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까요? 큰 영향력을 갖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다니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다니엘이 성경을 보면 뜻을 품었다, 뜻을 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네? 내가 총리가 되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뜻을 품었습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나요? 안 그랬죠? 그죠?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많이 남기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저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좋겠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다면 우리가 괜한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이 그런 왕의 진미를 잘 받았을 때 내가 여기서 가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래야 원래 옳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간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또 더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꼭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단함도 있지요.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삶을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살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